해설이 있는 필사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진행할 때 김영구 목사님의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설편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편을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필사를 준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그 은혜를 또 크게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혹은 찾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진한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 꾸중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른이 되어서 꾸중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꾸중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과 고민을 이어서 그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온 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의식들 때문에, 선민 의식 때문에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죠.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몇 지도자들을 통해 잠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과거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와 같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구현하기에는 그들에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강대국의 치하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 150년경에는 이 마카비 형제가 시리아를 상대로 무장 독립 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게릴라 전술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이 유대 땅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라는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독립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그들은 시리아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에는 BC 63년경에는 주변 패권을 잡았던 로마의 그런 통치를 받게 됩니다. 늘 이 강대국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집트파였다가, 때로는 아시리아파였다가, 때로는 친로마주의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권력의 빌부터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헤롯 왕은 바로 그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힘을 의지하여서 권력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힘을 활용하여서 대규모의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데, 이것 때문에 그 민중의 고혈을 짜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이고 헤롯
당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복음서 가운데 주님의 질책을 많이 듣는 부류 중 하나가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의 시작은, 이들의 동기는 상당히 거룩한 동기였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토라, 즉 이 모세오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을 잘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지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꾸준히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1세기 당시에 바리새파는 6,000명 정도였다라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파 가운데도 어른과 같은 존재, 선생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질책 가운데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고민하며 살았던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회복, 깨어진 세상을 향한 그런 고민들,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죠. 그런데 이런 1세기 니고데모를 우리는 오늘날에도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죠. 세상이 악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희루에 따라 살지 않고 선하게 사는 법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빌붙어 살아갈 때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늘 연구했고 가르치고 실행하며 본을 보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등장하는 이 21세기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조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 강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약자들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왜 늘 당해야만 합니까? 이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 마실 물조차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한탄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면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21세기 니고데모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대안을 찾다가 이렇게 길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착하게 살자, 악하게 살지 말자, 더불어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대안이 바리새인들의 대안이었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생존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았고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21세기 니고데모가 바라보는 기독교는 그렇게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고 망가졌는데 너네들만 예수님 믿고 복 받으면 다냐라고 그들은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문학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전을 통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종교가 답을 주지 못하자 그들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 종교적인 질문이고 영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문학을 통해서 길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아낸 그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생활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무엇인가 길이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격려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 이렇게 살아보자. 근데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날 해야 할 일이 아닌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특히 젊은 세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일정량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늘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이 21세기 니고데모는 이제는 종교보다 더 나은 것들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고 21세기 니고데모, 이들의 공통된 그런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산다고 한들 세상에 만연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정말 바뀔까? 그날 해야 할 일만 하고 살아간다고 한들, 인문학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인생의 의미를 구한들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부분적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흔히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생각하길 세상은 점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점 그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은 값싼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만 한편 핵 폐기물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만 하더라도 수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값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진보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핵 폐기물을 후손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전에 대한 그 문제가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는 진보하고 세상은 점점점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문제는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히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이 들게 되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 그것이 곧 1세기와 21세기 니고데모들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도 이 악의 문제는 더 섬뜩한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자기중심적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주지 집 근처에 나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송전탑이 들어오고 낙골당이 들어오고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고 가스 충전소가 들어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라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이 된다면 달라집니다. 심각해지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전쟁을 통한 참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깨어져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이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만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깨어진 세상의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폐지를 줍기 위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이 힘겹게 수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딪힘이 찾아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단체 영상을 보게 될 때 유기된 영유아들, 가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깨어진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에게 30이 간 넘은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남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바람이 있는 줄 안다. 성령으로 일어난 일 또한 마찬가지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를 보면 너희가 그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필사해 나가면서 이 거듭남의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며 또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고쳐야 합니다. 착하고 의롭게 삽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이 바뀌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 모세의 노뱀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종족이 말살될 상황에 처하자 그들은 극적인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꾸준히 도와주셨죠.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생활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갔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집트가 더 좋았다. 바로 그때 사막에 불뱀이 습격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뱀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의도하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전전하며 불만을 토로할 때 너희가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이 가나안 땅에는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이고 죽음이고 그 죽음은 이 불뱀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뱀에 노출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뿌리가 뽑힌 나무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같은 상황을 현재적인 심판이라 가르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습니까?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름시름 시들다가 잎사귀가 떨어져 가고 말라가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현재적 심판은 잎사귀가 떨어지고 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맛보고 점점 죽어갑니다. 이 죽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온 우주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흘러보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 노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인간 노력의 철저한 그 배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선하게 살아가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사건을 끄집어내심으로 인해서 자신도 본인도 그들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고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생명력, 이곳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적 심판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옵니다. 죽음이 드려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뿌리가 뽑혀 시들어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뿌리를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멸망, 심판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시들시들 죽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하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왜 어둠을 좋아할까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빛을 피해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인간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부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이 구조적인 악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답이 나오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비춰지면 진리로 행하는 자들이 빛으로 나옵니다. 1세기 니고데모, 21세기 니고데모들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면 그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라도 누구라도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니고데모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다시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7장 5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 예수님을 변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를 면박을 주고 공기적인 망신을 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정말 찌그러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니고데모는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등장할까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들도 죽을까봐요.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정치범으로 몰려서 처형당할 수 있음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릴 그때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막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몰약에 침량을 섞어서 35kg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데 성령은 누구이신가?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는데 이것은 노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그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질문한다는 것이죠. 3장에 사라졌던 니고데모는 7장에 애써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시신 곁에 있습니다. 그는 장례에 치를 때 사용하는 물건을 가져와서 그 장례를 준비한 걸 볼 때 그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고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 깨어진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 세계는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이 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악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전부인 나,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그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이 삐뚤어지고 망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냥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언젠가 어느 틈인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답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본질에 대한 문제야. 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아. 본질이 변해야 돼. 이 내면이 변해야 돼. 내면에 거듭나야 돼.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노뱀이 달렸던 것처럼 내가 들려질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야. 문제는 본질에 대한 문제,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돼.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은 숱한 인생의 고민을 안고 살아간 우리에게 귀한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필사를 할 때 이 말씀을 종이에 새기지만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고민하며 또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부터 5장까지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